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 절기로는 오순절 절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82년 3년 전에 영국 런던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거리인데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런 작은 거리의 작은 집회소에서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믿었고 목사였고 교수였고 선교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부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성경의 역사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그의 살았던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선교와 목회와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었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인데, 바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 어려운 시기 때마다 그 시대를 바꾸고 삶을 새롭게 했던 그 배후에는 바로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처럼 새로운 성령의 역사, 새로운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이 어려웠던 시대마다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일으켰던 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산업혁명 이후에 무너져버린 완전히 타락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한 그 배후에는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한 존 웨슬리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웨슬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시죠. 감리교인들이시면서도 잘 모르셔서 오늘은 존 웨슬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이제 핵심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조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에 말 하나를 싹 바꿔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전혀 다릅니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과 더 큰 일을 하리니 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더 큰 일도 한다는 말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그 근처에도 못 가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말 속에는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일을 못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축사하고 나눠서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착각해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10,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20,000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낙심된 자, 좌절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만져주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본질적인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세계는 팔레스틴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는 그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 땅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아는 선교사만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에서,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탄자니아에서, 인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온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에게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함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락방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만큼 그렇게 나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처럼 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 이번 주 그 프랜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짜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공동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내 마음이 더 무너져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정말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 가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미 바울이 살고 있던 세상,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다 함께 무너져 내린 이런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뿌리를 캐고 가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세상은 너무 더러워서 홍수로 쓸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더럽고 함께하는 모의 자체가 악한 것들인 것을 보시고 그 도모를 뿌리 뽑기 위하여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스럽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세상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궤도를 쾌속으로 달리던 고속기차가 갑자기 궤도에서 탈선해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 엉켜져가지고 그 안에 피투성이 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장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완전히 고장난 무너져버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네팔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에 갔을 때 힌두교 사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은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냥 방치해놓는데 파리떼, 피냄새, 썩은 냄새 너무 어지럽고 더러웠습니다. 인도의 바라나시를 가봤습니다.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가면 화장장이 있습니다. 겐지스강 옆에 화장장이 있는데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 아직 완전히 타버리지도 않은 시체가 있는데 그걸 그냥 겐지스강에 밀어 넣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는 그 성스러운 물이라 해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물을 담그고 심지어는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인도에서 하루 확진자가 지금 50만 명, 60만 명이 나오고요. 하루에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 넘거든요. 저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인도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어수선하게 된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걸핏하면 총을 쏴대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시아 인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얼마 전에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술값 제대로 안 낸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갖다가 유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의 일이고 1000년 전의 일이고 2000년 전의 일이고 3000년 전의 일이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장난 세상에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구하는 거하고 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맛있는 거 좀 먹고 싶어요 하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구하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 손길에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구는 당연한 것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주가 자기 땅을 농사를 짓는 소작인에게 야 이번에 지은 농사의 절반을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하는 관계지 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지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특징은 하나입니다. 다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내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엎드려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들려싸우니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가 되었습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렇게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 헬라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구했고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 믿음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너는 확실히 치유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허수영 집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인 권사가 믿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 속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확실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뭐냐?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의 또 다른 차원은 뭐냐 하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 속에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나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고쳐주세요. 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연히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 시험 치니까 당연히 합격시켜주세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의 자세만 있습니다.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뜨겁게 구해야만 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드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큰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영화죠. 제가 생각하는 명작의 기준은 몇 개가 있습니다. 배너, 10개 이런 영화들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에는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다 벤허라는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고 굉장히 큰 부자인데 어떤 사건과 연루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노예가 되어서
전투선, 로마의 전투 함선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 광야를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목마름으로 또 지쳐서 몸이 연약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광야 밑으로 그냥 굴려버리면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나사렛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 왔는데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이 끌려가는 노예들을 전부 다 앉게 하고 그리고 물을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 주다 벤허는 제외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과 대결을 하고 그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물도 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다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목마름을 입술은 새까맣게 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쓰러집니다. 그때 주다 베너에게 그림자가 덮입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베너의 입에다가 물을 죽여줍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 허소영 집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목마름으로 목을 부여잡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한다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 다 알지 못합니다. 가정의 사정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들 전부 다 저에게 와서 보고를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상경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마른 삶에 그 목마른 목을 축이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는데 로마 군인이 채찍을 들고 다가옵니다. 야, 너 뭐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을 바라봅니다. 영화의 장면은 예수님의 뒷모습과 로마 군인의 앞모습이 클로즈업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채찍을 잡고 때리려고 하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고개를 떨구고 돌아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마귀가,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구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이 주님과 눈을 맞추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꽁무니를 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너희들도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해마다 오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늘 성령 강림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너무나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해마다 오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사로잡힌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 소경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암에 가서 소경된 눈이 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됐는데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를 유전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허소영 집사에게도, 이정임 권사에게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면, 사업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역사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도 하도록, 당연히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랬잖아요. 큰 일도 할 수 있댔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성령 강림절 2021년 5월 23일 이날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은혜로운 강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지러워서 시장 바닷가 같이 어수선하고, 인도 저 바라나시에 태우다만 시체가 떠내려가는 강물처럼 혼란스러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하시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어떤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허소영 집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정임 권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정문자 원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무너져 내린 경제, 가정, 삶, 눈물 어린 마음을 가지고 간직한 채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 있는 모든 이들, 이 갈증나 타들어가는 입술에 주님께서 물바가지를 갖다 주신 배너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부터 임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세워지고 승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